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John, chapter 4, verse 19 through 24.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저는 최근에 제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상당히 여유롭고 느긋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때로 어떤 경우에 제 자신이 상당히 급해지기도 한다는 걸 제가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특히 언제 급해지냐면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낼 때 그렇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잠도 덜 깨가지고 눈을 부실실 뜨고 밥에 꼭 모래알 씹는 것 같은 밥을 그냥 꾸역꾸역 떠먹고 있고, 제 아내는 아이들 준비물 챙겨주고 가방 싸고 밥 해놓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순간에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저는 벌써 차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야 되니까 차에 막 시동 켜고 막 앉아서 아니 왜 안 나오냐고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밥 먹고 있는 애들을 막 숟가락을 막 퍼서 먹이면서 빨리 먹으라고 빨리 가야 된다고.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참 급한 사람이구나. 그거 그렇게 떠먹인다고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급한 사람이구나. 저는 최근에 자칫 저의 이런 성향이 목회에도 좀 반영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 혼자 막 달려나가려고 마음이 급해서 막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제 마음은 이미 한 1년 후, 2년 후로 막 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 달릴 준비가 안 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막 소리 지르면서 빨리 오시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제 목소리가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마음은 조급하고,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막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다가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사실 이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속에 저는 마음속으로 한편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이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막 달려가야 되는데요. 우리 막 뛰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온누리교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요. 뒤처지는데요. 영적인 전투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됩니까?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 한 주간
그런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제 마음이 좀 갑갑해졌습니다. 어디로 되돌아가라는 건가요? 왜 되돌아가라는 건가요? 그러던 중에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그런 노력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 본질의 회복,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덕은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관성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책의 내용보다는 이 책의 제목이 제게 너무나 깊이 와닿았습니다. 책의 제목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가 아니고 본질이 이긴다. 본질이 이긴다. 그냥 막 달려가면 진다는 거예요. 요령을 찾거나 부흥을 위한, 교회 성장을 위한 지름길 1, 2, 3 이런 거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질 때가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부흥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본질을 회복해야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14년의 첫 주일 예배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14년에는 이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왜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까? 본질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교회가 영적인 전투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행습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본질로 되돌아가서 그 신앙의 본질 속에서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씀 읽읍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사역합시다. 이렇게 사랑합시다. 그런 시리즈의 설교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예배합시다. 이렇게 예배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예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예배가 어떤 겁니까? 내가 어느 교회 성도, 그러면 내가 그 교회의 예배에 출석하는 것. 예배는 온누리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잣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배는 주일과 평일을 갈라주는 어떤 기준,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평일날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런 기준으로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예배의 본질을 마음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먼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특히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함께, 그 가사가 아니죠.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 nature of God is spirit. 예배의 본질을 이전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예배드리느냐, 언제 예배드리느냐, 어디서 예배드리냐,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의 본질을 찾기에 앞서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과연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느냐, 너희가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느냐,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는 지금까지 예배가 무엇인지,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2014년에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본질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허황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예배했다면 여러분이 드렸던 그 예배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뭘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뭔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뭐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도 예배는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배란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피조물의 반응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영광을 봤더니 하나님 당신은 예배받을 만한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어떤 태도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취미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 참 별난 취미를 갖고 있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번개를 사진으로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번개가 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번개가 번쩍하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해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예전에.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번개를 사진으로 찍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좀 뭐 자동 카메라도 아니고 수동 카메라였는데 한번 카메라 한번 배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번개 치는 순간에 제 방 안에서 창문에다 대고 막 계속 찍었습니다. 막 번개 치는 날. 그러다가 어휴, 이런 사이에 번개가 번쩍. 도저히 그 번개 치는 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번쩍하는 순간에 제가 생각해서 딱 찍으면 카메라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도저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 번개를 그 치는 순간을 찍기 위해서 숨을 죽이며 과연 어떻게 번개를 잘 찍을 수 있을까? 번개 치는 날은 흐리고 비가 많이 오죠. 비 오는 날도 굳은 날도 마다하지 않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번개를 사진으로 찍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쩌면 그 번개, 순간으로 번쩍하는 번개를 찍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을 기대하며 우리는 마음 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평생이 가야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평생에 한 번 이스라엘의 제사를 인도해요.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사활이 걸려 있어요. 매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주일 예배가 우리는 때로 너무 허술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그 순간, 번개치는 장면을 잡고자 원했던 그 사람들은 그 순간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번개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졸이고 나왔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기독교가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 그 자체는 그 자체로 고귀한 행위예요. 예배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심으로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최고로 집중하는 그 순간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페이스북에 한 청년이 올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개업 예배, 구도자 예배, 찬양 예배 등 예배의 종류는 이렇게 많은데 왜 나의 심령은 이렇게 각박한 것일까?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예배의 종류가 많은 것과 당신의 심령이 각박한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심령이 외로움을 타는 것은 예배의 종류가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 친한 친구, 한국에서 사역하는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예배 사역자입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제 글에다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김 목사님이 미국에 있어서 잘 모르나 본데 요즘 한국에는 예수님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아나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생각나지 않아서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못한 게 아니고 제가 대답하면 또 벌떼처럼 달려들까 봐 그냥 말을 닫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만일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당신이 참여하는 그 예배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당신이 참여하는 그곳에 그 예배에 예수님이 없다고 당신이 느낄 뿐이지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2014년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종류나 스타일이나 찬양의 곡목들이나 콘티를 탓하지 말고 먼저, 그것도 중요합니다. 훈련된 예배 사역자들이 그걸 잘 인도해야 합니다. 저도 그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난다면 예배의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태도가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을 위해 나는 얼마나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진정 창조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에는 감동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예배에서 감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끄는 예배는 우리를 감동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의 옛날 번역, 그러니까 지금 새 개역 개정판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 번역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것은 개역 개정판 번역이고요. 그 전에 한글판,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 여러분 암송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판 번역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가 자신의 온 영혼을 다해서, 자신의 진정을 다해서 예배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런 뜻의 번역이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 번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과 진리 했을 때 이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 최근 번역, 새로 번역된 영과 진리로라는 이 단어가 더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의 진실성, 우리 마음이 진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도둑들도 물건을 훔치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 양심적으로 나누자 그래요. 도둑들도 물건을 훔쳐놓고 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보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를 담보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두고 봤을 때 그 내적인 진정성, 내면에 있는 진실성은 가인이 나은지 아벨이 나은지 우리는 구별하지 못해요. 사실.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차이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물이 뭐였느냐, 이 차이입니다. 가인이 더 진정성이 있었느냐, 아벨이 진정성이 있었느냐, 그건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가인은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을 잡은 것을 보시고 그 예배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했어요.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뭐였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인 양을 보시고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성령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을 보시고 너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시오. 내 몸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내 온몸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주의 자녀라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덮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그 예배를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하여 나의 진정성이 아니라,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시고 천국의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십시오.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속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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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이 여전히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그 모든 잔치에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분이, 그 잔치에 참여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저는 그 성가대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올려놓으시는 우리 성령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그 기도가 의로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우리의 의로운 선진들을 연결시켜주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저는 그 찬양을 듣습니다. 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이 예배에, 영광의 잔치인 예배, 오늘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그들과 만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뭘 준비하면서 오셨습니까? 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표현해 줍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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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조차도 눈을 가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스스로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눈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와봤더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봤더니 나는 부정한 자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 했더니 나는 감히 그 영광을 찬송하기에 내 입술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죄인된 사람임을 선지자는 발견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주님,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해줄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사야 6장 6절과 7절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라고 해서 춤추고 날고 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실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케 해주실, 우리가 부정한 말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우리 입술을 바꿀 그 성령의 불이 단순히 입술에만 닿지 않고 우리 심령에 다 와닿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 예배하며 나올 때 여러분, 이 성령님의 그 능력에 기대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and in the truth,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뭔가요? 그 자신이 친히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성사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면서 우리는 그 지성소 안으로 담력을 얻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감동을 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죠? 평소에 예배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롭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상투적인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연구해보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예배 가운데 느끼게 되었느냐,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하지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21절 말씀 펴주시겠습니까?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감히 여호와를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여호와라고 써놓고 이름을 여호와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를 통해 아버지를 느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바로 이때다. 저는 이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너무나 강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딱 2번. 많을 줄 알았죠. 딱 2번. 제일 먼저는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한국 군대는 월요일 날 입대를 해요. 월요일 날 입대를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를 열심히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욕먹고 발로 채이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어떤 부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훈련시키고 밖에서 입었던 옷 다 벗겨놓고 진짜 홀딱 벗습니다. 다 벗고 다시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너무나 정말 부모님들이 너무 막 보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적이 없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안녕하셨어요? 아유 잘했어요. 집사님 이러면서 오셨죠. 군대 예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 때도 줄 서서 가야 되고요. 안 뛰면 또 뛰라 그러고요. 잘 못 뛰면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몇 번씩 시키다가 이럴 때 분당으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앞에 이쁜 자매님이 찬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딱딱한 군종병이 인도를 합니다. 걔나 나나 똑같이 머리 빡빡 깎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꼭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담장을 넘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왔더니 그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그 순간 처음 그렇게 군대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막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르 난 게 아니고 이러면서 울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울다가 부끄러워서 옆을 쳐다봤더니 저랑 비슷한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울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끼기에 그 아버지 앞에 왔더니 그 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입대하고 제대할 때까지 제 부모님 앞에 가서 어머니 막 이러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안고 막 우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왔다니,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다니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아버지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허락하시고 저 잃어버려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영혼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이제 우리를 아들, 그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셨어요. 아들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감동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없이 감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감동 없이 예배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타성에 젖을 수가 없어요. 주일이니까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 앞에 그렇게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선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이 지겹습니까? 내가 왜 이 찬송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입술이 안 벌려지십니까? 그때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희생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이민자로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에서 사는 동안 정말 이 땅에 홀로 떨어진 것 같이, 홀로 남은 것 같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014년에는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부정했던 입술이 다 없어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 그치고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돌아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힘들고 때로 지치고 때로 의지할 데 없어서 고단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시다. 2014년에는 나 혼자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맙시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배 들어가면 찬양하기 귀찮으니까 찬양 다 끝나고 말씀 들을 때 들어가려고 찬양 시간까지 밖에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또 오시는 분들,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혼자 쓸쓸한 마음 가지고 나오시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나를 속썩이는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느끼며 그렇게 우리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을 드리실까요?